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상 12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잘못된 것, 또 누군가의 악한 일에 대해서 사랑으로 충고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충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장입니다.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사무엘이 이제 그가 사사로서의 통치에 대한 마지막을 고하는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즉 사사로서 마지막을 고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출입하던 사람은 원래 사무엘이었는데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앞에서 출입하고 있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2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2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읽으라면 저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를 먼저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고별 설교를 만나보게 됩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는 참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부터 33장에 이르러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망하게 될 거다라는 아주 깊은 그런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 24장을 통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을 섬길지, 너희가 이전에 잘못 섬기던 강저편에서 섬기던 그런 신을 섬길지 너희도 이제 정하라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 또한 그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역대상 28장 29장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드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사역을 기억하고 자신을 살피고 흉악한 이리를 경계하면서 진리 안에 늘 거하라고 이렇게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는 참 꼭 남기고 싶은 얘기, 이것을 전하는 것이 고별 설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작컨대 사무엘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가 꼭 남기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를 고별 설교에 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다른 고별 설교와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실은 12장 이전 8장부터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장에서는 결국은 왕을 세우는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서 조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왕에 대한 요구가 비록 올바른 믿음에 근거한 요청은 아니었지만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나도 잘 아셨지만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에게도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에서는 그 왕이 될 구체적인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사울이 등장하게 되죠.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으러 나서는 여정 속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네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을 알려줍니다. 10장에서는 왕이 되기 위한 공식적인 일로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참 겸손하다 못해서 왕이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울의 모습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1장에서는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사울도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사울이 이제서야 지도력을 발휘해서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치게 되고, 이제 사울은 누가 보아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야 된다라고 했던 그 이유대로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로부터 이제 사울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하게 되고,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이 이야기 줄거리 속에서 우리는 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좀 특별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사울이 왕으로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정확한 그 이유를 사울이 충족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아마도 무척이나 기쁘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초를 치는 이야기와 같은 설교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장 12절하고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이 생겼다고 또 이제 이 왕을 통해서 전쟁에 이겼는데, 사무엘은 그들을 향해서 이게 너희 여호와의 목전에서 보한 죄악이 얼마나 큼을 너희로 밝게 알게 하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로부터 가장 기뻤을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하스를 물리친 그 축복에 들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쩌면 마음 불편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3월 15일에 성직자 성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직자 성업 세미나니까 우리 교회 성직자는 목자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이죠. 우리가 이제 성업 세미나가 모인 자리에서 그때 우리 총회가 앞으로 성직자들, 특히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동안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집사님들도 안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영혼의 파송을 갈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성례를 집행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걱정이 앞서고 그 다음에 저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쩌면 불편한 얘기, 꼭 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어쩌면 불편한 얘기를 꼭 해야 되는 불편한 얘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 주님 안에서 해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성결한 상태에 있음을 스스로 검증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불편한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의 성결함을 검증받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검증을 받고 싶어 했던 이유는 이미 왕이 세워졌음에서도 불구하고 왜 왕을 세워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던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조상들 가운데 여러 인물들을 언급했습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여룹바알, 기드온이죠. 그리고 베단, 그리고 입단, 사무엘. 오늘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언급되는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임을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워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기 원해서 세워지는 것임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왕과 백성들은 모두 전쟁의 승리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큰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왕의 요구에 대한 부당성을 외치는 것은 자칫하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한 자신의 섭섭함이나 아니면 기분 상함으로 충분히 비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한 정당한 지적이 자신의 다스림에 대한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시대, 그 누구가 다스리는 시대도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강하게 스며들어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인정, 회개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오늘 읽었던 19절 20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과 기름을 부은 자 앞, 즉 사울의 앞과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성결함을 드러내어 검증을 받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성결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혹 우리도 누군가에게 불편하지만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성업 세미나 때 제가 또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 설교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아마 성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렇게 설교를 많이 다니셨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께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설교는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는 자리다. 이렇게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한테 정말 송곳처럼 다가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목적은 징계를 통한 파멸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모두의 승리에 있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도 사무엘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무쪼록 우리도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권면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듣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꺼리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 대비시켜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칫 우리가 누군가의 삶의 관여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단순히 비난으로 비치기가 쉽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자칫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기 있는 권면과 그리고 그저 있는 힐난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권면과 힐난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그를 위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을 온 마음으로 다해서 생각을 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심지어 남녀, 소와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우양과 약대, 나귀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각도 살려주었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핑계를 삼아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면서 사무엘을 붙들었지만 사무엘은 아각을 찢어 쪼갰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사무엘은 라마로 갔고
사울은 기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평생 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미워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사무엘이 평생 사울을 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울을 위하여 너무 많이 슬퍼한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불편하지만 꼭 해야 했던 말을 했던 또 다른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무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2장 14절 말씀,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반응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도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사무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미움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꼭 해야 되는 얘기를 할 때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조차도 나에게 실망감과 섭섭함을 안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이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무엘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무엘의 기도에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단계는 그때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해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기도를 해서 우레와 비를 보내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을 우레로 벌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블레셋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렸던 우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용도로 우레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적극적인 기도라기보다는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이렇게 해서라도 그 죄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 저 사람에게 벌을 내리셔서라도 저 사람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발 벌을 내리셔서라도 그 벌이 좀 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 좀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다음 단계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언제 나왔을까요? 19절,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울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비를 만나고 나서 죄를 고백하자 나온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의 이 두 가지 기도, 하나는 벌을 내려서라도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한 데서 나온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에게 오늘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는 어쩌면 고별 설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온 다스림의 사역에서 이제는 더 기도와 내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그 가르침을 더 내 사역의 중심으로 삼겠다. 그래서 나의 사역의 방향을 이제 다스림에서 기도로 옮겨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기도로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죽음을 앞두고 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다스리는 자로서 역할을 끝내겠다는 의미에서 고별 설교이지만 또 비록 너희가 다스림을 거부했지만 목양을 통해서 너희를 계속 위해 일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육체를 입혀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고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건 제가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총 250번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12장에만 한 30번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에 그가 그 일에 동참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말과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일은 그분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구원해 가시는 그 일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우리의 행동을 보는
우리의 증거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제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원치 않는 왕정제도를 허락하시면서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정도, 사사제도도, 우리 임원 중심의 제도도, 목양 시스템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